로마서 9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을 못할 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을 입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이방인들이 누릴 수 없는 많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을 때 맏아들이라고 하는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영광이 나오죠. 영광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성전과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모래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또 노아에게는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홍수의 심판이 없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것이고, 또 예배는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중에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권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많은 사람이 제외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너무나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25년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약속이 없었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8절 보면 거죽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또 이어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임신하였습니다. 이제 쌍둥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태 속에 있는 그 아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오늘 에서가 더 형인데
형은 버림을 받게 되고 동생인 야곱은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8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에서의 우선은 에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때 흩어져 있던 에돔 족속, 에서의 족속들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불의가 없어요. 요즘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개들을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개가 죽었는데 목사님한테 개 장례식 좀 해달라고.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더 나간 건지 이렇게 영적으로 모자란 건지. 개가 영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이 또 성도가 이렇게 부탁하면 목사가 안 가면 또 성도들이 삐칩니다.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개가 죽었으니 그저 위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겠죠. 예. 우리가 개가 버려진 쉘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내가 그 개 한 마리를 내 집에 이제 입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선택받지 못한 개들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오? 이렇게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여러 사람 가운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너를 국류를 입어서 너를 선택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십계명을 다시 주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긍휼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게 됐어요. 오랫동안 있으니까 430년을 이민자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 정권이 위태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 성을 건축하게 해요. 그러니까 흙 이기는 것도 해야 되고 벽돌을 굽는 일도 해야 되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산에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내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저 완악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강팍한 상태로 그냥 놔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이 선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은 완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해요. 그저 겉에는 선한 척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악한 거예요. 바로의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또 해방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방 사람들은 불쏘시개와 같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동족들에 대해서 애절함과 고통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 대해서 마음의 큰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될 때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는 결박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은 결박되지는 마시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긍휼 입은 자들은 동족을 사랑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동족들이 애굽으로 자꾸 피신을 하게 될 때 그들을 말리기 위해서 애굽까지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왜 애굽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느냐. 그 결과는 돌에 맞아서 애굽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까지 동족을 사랑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달게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 저주라는 말은 아나데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같은 단어예요. 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때 또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동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뭐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있겠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70인이 전도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서 뭐 기적이 나타나고 뭐 그런 거 대단하다. 예수님은 그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같이 놀라운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기적이라는 거 일시적이에요. 병 낫는 거 뭐 어떤 거 뭐 일시적이에요. 또 병 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적 따라 다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배로운 것이 구원의 사건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혈통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육정이라는 말이에요. 육정 좀 어려운 말인데 human decision이에요. 인간의 결정, 뭐 인간의 감정 뭐 이런 거 되겠죠. 우리의 의지로 받은 게 아니에요. human decision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은 긍휼함을 받은 자들은 그 긍휼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 혼자 기뻐하고 행복하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주변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바울과 같이 고통과 애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 안에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근심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전도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죠. 내 가족, 내 친척, 또 이 이웃, 이렇게 우리의 전도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죠. 그 이웃 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짐 심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한 10분짜리 동영상을 본 일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짐 심발라 목사님이 주일에 3부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피곤해서 요 강대 모퉁이에 좀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 뒤에 모자를 쓴 사람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더니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얼마나 그 몸에 똥, 오줌, 냄새, 또 땀, 술 냄새가 막 쩔어가지고 일생에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지니까 그냥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5불짜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설교한 예수를 받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싸구려 설교자, 이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싸구려 설교자입니다. 거지가 예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예수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싸구려 설교자하고 거지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냄새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짐 실발라 목사님만도 못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들 뭐 안 그랬겠어요? 거지가 왔으면 그냥 뭐 햄버거나 하나 사 먹고 가라고 그렇게. 오늘 짐 실발라 목사님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라고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는 전하지 못하고 그죠? 돈 한 푼 쥐어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지가 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싸구려 성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시죠? 저도 싸구려고 여러분도 싸구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증거하십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그저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률함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늘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동족인 북한 2,500만이에요. 사실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7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신앙을 가졌던 어른들은 다 거의 다 죽었어요. 그동안 뭐 지하에서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2세들만 남았는데, 물론 신앙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나 혼자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할 때 양손을 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손을 주셨는데 우리가 양손에 뭘 들고 주님 앞에 갈까? 오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고 오늘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팔로 주님께 뭘 가져가겠습니까? 오늘 믿지 않는 형제 자매의 손을 함께 붙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이 내가 멸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했죠. 한국에 왔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그러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죠. 뭐 풍토병도 많고요. 또 사람들이 뭐 가난한데 얼마나 쌈박질들은 잘하는지, 또 노름은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민족이지만은 오늘 국경을 넘어서 오늘 이 가난한 한국 땅에 와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주님의 복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외국에서 다른 민족들 그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분들을 위해서 뭐 크게 해주는 것도 없고 적은 물질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국경을 넘어서 오늘 복음의 그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동족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과 고통의 마음으로 국률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국률함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률함을 받아 주의 자녀 되었습니다. 국률함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